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의 아들들에게 심기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특별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들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또 소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절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귀절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끔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은 인간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 인간에게 세운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애언약, 첫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이 육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와, 저거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저것은 저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로마서 8장 10장 6절을 보겠어요. 10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잘 보세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들은 이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감겨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버리니까 구원에 이루어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마음으로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세상의 지혜가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 이성은 알아들어요. 그 이성이 무엇입니까? 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교회가 말이야 화려하게 꾸며져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은 땅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머리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보니까 이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마음의 눈으로 밝히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8절 보겠어요. 12절 봐요. 12절 보겠어요.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 비밀.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육의 머리로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성경을 다
다 읽고 성경을 강의를 하더라고.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분은 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분이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영의 세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 삶을 지향하고 삶의 목적을 설명하는 철학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바로 알아버려요. TV에서 설교도 하고, 옛날에는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하기 위해서 뭐 개천에서 아주 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절대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철학을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물론 말씀을 합니다만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육신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로 좋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상대성 이론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연구한 이론이에요. 그분도 동일하게 저 하나님의 나라, 즉 영의 세계를 무엇으로 표현을 해버렸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의 세계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지 아니에요. 저 영의 세계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심리학을 만들었어요. 무의식의 법칙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냐면 허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허상을 믿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5,000년, 6,000년을 6,000년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50년이라고 합시다. 50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육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육으로 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이 땅에서 잘 믿었나 봐요. 충성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을 가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지옥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 교회를 나왔어.
하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루만 나왔어요. 하루만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편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낙원에 이루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음인 실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루리라. 아멘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딱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아주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와, 이 머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마음이 막 팍 깨져버렸어요. 마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똥꼬지 부렸던 그 마음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탁 주님을 탁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뿌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 씨가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라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시간 후에 죽어버렸어요. 3시간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3시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났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듭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거듭나 버렸어요. 3시간 전에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근데 3시간 후에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영혼이 그대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샤워하고 싶어. 그러면 샤워장에 들어가면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 다 벗고 샤워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나와 샤워장에 들어간 나 달라요? 같아요. 옷을 입고 있을 때 나,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아주 그냥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정말로 막 아주 그냥 이 마음이 아주 그냥 굳어버렸어요. 굳을 대로 굳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50년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충성도 다하고 말이야. 아주 평생 한번 말이야 남 용서한 적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저녁에 죽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말이야 입관식 하고 말이야 울고 막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울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죽고 또 막 뭐 새롭게 뭐 새로운 세상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죽어가지고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물론 천당은 화려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러니까 종교 신앙을 했어요. 종교인의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목적에 따라서 육신의 생명에 아주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국 운동한다고 막 그냥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고 막 난리치면서 그렇게 운동도 했어.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천당으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천국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쪽 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천당이 됐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컵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쪽은 세상이고,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3시간 전에 됐어요.
강도가 3시간, 강도는 정확하냐면 6시간 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언제 죽었는가는 잘 몰라요. 그러나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시간 전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컵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듭났어요. 1시간 전에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시간 전에 거듭났어요. 아주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1시간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컵이 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낙원이에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년 동안 예배당에 아주 충성을 다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못 받았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버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인간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인가 여러분이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재산을 다 팔고 나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이게 딱 잡혀가지고 이제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 재산 다 판 거 말이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다입니다 그래요. 일부러 감춰놓고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성령을 속이냐?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그 사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또 누가 왔어요? 삽비라가 와가지고 동일하게 감춰놓고는 감춘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도 동일하게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막 그냥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고 서로 통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버렸냐면 머리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머리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말이야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해고 바쳤어. 바치려고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억을 딱 챙겨서 보니까 다시 머리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머리가 은혜를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한 3천만 원을 이제 다 뒤에다 감춰놨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그 사람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50년 예배당에 막 다니고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찬송도 너무너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했어요? 자기의 정욕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이 행복했다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당의 콘서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번도 무너져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속에 말이야 그 이기심, 자기 속에 질투심,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조롱하는 것들, 상대를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거실에서 막 TV 보고 말이야 드라마 보고 하다가 더워.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이 죽는 거예요.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과 거듭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옷을 벗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옥도 여러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살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국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 와서 못 살아. 천국 와서도 말이야 사람 조롱하고 말이야 사람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다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느 분에게 나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귐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사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저기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하면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아봐.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음을 잘 듣고 깨달으라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막 성기를 버럭버럭 내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아니요. 그러지만은 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에 이루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마음의 위안, 저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는 지혜, 저 지혜가 와야 돼요. 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 저거 모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하죠.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왜 헌금을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누가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11조 누가 하라 그랬어요? 돈 없으면 11조도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비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것만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다른 거 하지도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오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뤄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다 준다니까. 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겐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 2절 보겠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씨는, 저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저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저기 들려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요? 듣고. 무엇으로 듣는다고요? 이걸로 들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아까 이 머리로 듣는 사람들, 이 머리로 듣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이게 머리로 들어버리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여기에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만이 구원과 거듭남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동이에요. 이동. 공간 이동.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말이야 폼 잡고 살았어. 그러면 죽어서도 그대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낙원에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래요. 듣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행.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밭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저기 뿌려져요.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들리는지, 길가에 아주 아스팔트와 같은 그 콘크리트와 같은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13절 보겠어요. 바위 위에 돌밭이란 말이에요. 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그 밑에 습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말라 죽어버려요.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저 가시떨기, 예, 아주 그냥 가시 넝쿨이 막 있는 데다가 말씀을 뿌리니까 어느 정도 자라긴 자라요. 자라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사해 버려요. 이제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저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생명을 주어 그 몸에서, 여기서 잘 봐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저것 때문에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이 딱 찾고 있어요. 20절 보겠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돌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를 따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란 말에 예수를 막 50년을 믿었고 어느 교회에서 말해 집사로 50년을 있었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 속이지 말라니까. 속이지 마.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개역 한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만홀이 여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들어버려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조롱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 육체로 심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걷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둘째 것,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야곱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에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 와요. 나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아주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많이가 아니에요. 많이가.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뭐 짜장면도 많고 곱빼기처럼 이렇게 많이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은요 조금만 먹어도 아주 진짜 맛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언약, 둘째 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언약의 백성이 돼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어. 그러고 나서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어. 그러면 그대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낙원으로 가가지고 생명이 좀 자라나지 않았어요. 첫째 부활에 도달할 만큼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집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생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만홀히. 그러니까 아유, 누구 이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버린다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버려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죽었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서 단 1초도 못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아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왜냐하면 그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